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천연계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각종 꽃들과 새싹들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은 이제 싱그러운 봄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오직 주님을 인하여 저희들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자라고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하여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란 심령에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수로부터 나오는 귀한 샘물을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거듭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 품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늘 그들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저희들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억할 말씀은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성경절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죄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지구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결정을 말씀해 주신 직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멸망은 전 세계적인 홍수를 통해 임할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버리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수립된 언약의 관계에도 계속해서 제공하십니다. 노아의 안전은 언약을 제공하신 거룩한 분께 그 근거를 둔 것이었지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기꺼이 그분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 원하는 노아의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일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풍부하고 모든 것이 균형 잡히고 또 나무와 보석들이 많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교만한 마음에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습니다. 또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했습니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했고요. 자녀들에게 아루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푸른 들과 보기 좋은 나무 그늘 아래 그들은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고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부분을 우상 숭배가 그 숭배자에게 끼치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했죠. 이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의 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죄악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타락하게 되고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그들은 더럽혀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지만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고요.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했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었고요.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으셨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두고 함께 언약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하지요. 세계는 그 초기에 있어서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 없게 되셨어요. 그리하여 그분은 마침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셨겠죠. 거기에서 노아가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께서 언제까지나 범죄한 인류와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세계와 그의 풍부한 규정품을 더럽히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우주에서 제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들의 짐승들과 그렇게 풍부한 양식을 공급했던 식물을 쓸어버리시고 아름다운 지구를 황폐와 파멸의 장면으로 변목해 하실 것이었어요.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홍수 120년 전에 주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셨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인간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했어요.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이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시고요. 노아는 건축가였습니다. 그것은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해서 선체와 같이
건조되었지만 여러 면에서 집을 더 많이 닮았어요. 그것은 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문은 옆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광선은 위에서 들어오게 하고 여러 방도 다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지요. 방주를 건축하는 데 사용됐던 목재는 수백 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 일종의 삼나무, 산다름나무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굉장한 건축물의 건축 공정은 느리고 힘들었어요.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 목재의 특성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을 가졌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목재를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존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와의 관계에서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기도 했어요. 누구나 노아의 말을 듣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언약 가운데서 보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결국은 이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 뿐인 노아와 그의 식구 8명, 그를 포함해서 8명 뿐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변덕스러운 진술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에 충실하겠다는 의미가 가득 담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봐라, 이 세상은 최악의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증할 수 없다. 이러한 진술은요, 보증과 약속의 의미를 내포하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 그러나 지금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네가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확답과 또 구원의 기쁜 소식과 복음을 듣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가운데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고민을 해야지 나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언약인 거죠.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명확한 기준은 뭐냐면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큰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나의 엄청난 노력과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노아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여기에서 뭔가를 좀 다른 걸 생각하고 여기에서 뭔가 또 후속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하는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언약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은 누구 책임이냐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준점, 이 기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 믿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방주 바깥에 있으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나쁜 짓 안 했어요. 더 좋지 않은 일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아를 욕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우리에게 든든한 보증이 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역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역적인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아 홍수 이후로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전부 물로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지역적으로 어떤 곳이 홍수로 범람해지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없이 많은 파괴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이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일들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르러 온 당연한 결과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어떤 일들을 경영하신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 영감의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나도 그런 너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저희들 충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믿고 또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